오늘 말씀은 두 증인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지난주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한 천사를 통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은 사도 요한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입에는 쓰지만은 입에는 달지만 먹고 나니까 배에 쓰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증언할 때에 정말 달고 오면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두 증인의 사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여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두 증인에게, 그래서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그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과거적으로 말하는 거죠. 때로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가장 큰일 한 사람들, 구약에서 가장 큰일 한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과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적으로 볼 때는 미래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정말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실질적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두 증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두 증인은 복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몸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보낼 때도 두 사람씩 짝 집어냈잖아요. 또 바울과 바나바 짝 집어내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교회가 증인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이제는 예언한다 그랬죠. 이게 예언하는데, 예언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대언한다는 말이에요. 증인이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 모든 것들 그대로 본 대로 증언하는 거, 들은 대로 증언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언이고 대언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의 한번 프로젝터 안 떼었어요? 프로젝터 안 돼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리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자,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0장 11절 말씀에 바로 앞에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10장 11절 말씀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하여 하리라. 예언하여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여기 작은 두루마기를 먹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리라. 그러면서 두 증인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아먹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기 몇 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말씀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 뭐예요? 슬픔과 탄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슬픈 마음 가지고, 때로는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내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또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자, 회개하는 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는 아까 권세를 주고 그렇게 말했어요. 권세를 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권세란 말은 물론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겠죠. 예, 떴습니까? 예. 자, 여기 2번 예. 2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은 까닭은 무엇일까? 예언사에게 회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나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한 모든 인들은 회개와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다 요나도 그렇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세례도 않고 회개하라.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겠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의 선포가 바로 증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예언하는 날 동안에, 이게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날 동안에 권세를 줬는데 어떤 권세를 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권세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찾아본다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의 권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권능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누구예요?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말이죠.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하고, 이게 엘리야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어서 읽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하다. 물이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모세의 권능,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권능은 엘리야의 권능 그리고 모세의 권능,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엘리야가 말할 때 그 말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이 막 불 같은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우상과 싸워 승리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듯이 이 구원하는 사명, 주의 능력 가지고 건져내는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두 증인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 증인 우리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자, 만약 네 번째 말했습니까? 증언을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적경에서 한 짐승이 오는데요, 그 짐승과 더불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짐승한테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 그래서 순교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순교를 당하게 된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2번 읽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읽습니다. 두 증인의 예언사역 기간, 두 증인의 예언사역 기간이 1260일입니다. 이것은 성전 바닥마당에 42개월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초기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기간, 그리고 42개월 1260일, 또 교회가 세상에 박해를 받는 기간,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기간.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이들은, 전철련주의자들은, 전철련 역사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합니다. 저걸 그대로 42개월, 그대로 1260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성경으로 말하면 3년 반이죠. 3년 반. 그렇게 예언합니다. 오늘 성경 6절 11장 6절 말씀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들이 증언할 때부터 무적에로부터 큰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짐승들이 두 증인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이제 7절 말씀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후 3년 반의 시작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그 앞에가 전 3년 반, 그리고 뒤에가 후 3년 반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 3년 반의 그 환란보다 후 3년 반의 환란이 더 크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환란을 당한다는 거죠.
그 환난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들은 전 3년 반은 우리가 겪을 수 있지만 후 3년 반은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그런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부터 12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렇게 말씀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이 후 3년 만에 그 큰 환난 겪어야 안 겪어요? 겪지 않고 올라간다. 쉬고 간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뭐랄까요? 그 무천년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성경은 이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기간, 이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기간은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기간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환난을 겪게 있고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한번 읽습니다. 두 촛대, 두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자, 두 촛대는 두 교회를 말하며 이것은 곧 증언하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게 두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참 구분하기 어려워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전도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다. 전도의 목적은 좀 좁힌다고 하면, 그럼 선교의 목적이 뭐냐? 선교의 목적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도는 뭐예요? 같은 동족, 언어나 소통이 통할 수 있는 같은 동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전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저 뭐 케냐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주는 것은 뭐예요? 선교. 언어가 다른 민족. 그런 사람에 가서 하는 것은 선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가족부터 영혼을 구원하고 내 백성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서 온 나라까지 온 땅까지 복음이 증인되어서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요 또 예수님의 증인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것은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7등잔을 가진 등잔대와 함께 등잔대 좌우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선사들에게 이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묻자 선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의 3과 4장의 문맥으로 보면 이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지도자 수르바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전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자, 예루살렘 돌아오니까 가장 그들에게 시급한 것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수르바벨의 손에 의해서 그 손에 의해서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들은 두 증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은 누구냐?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와 촛대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감람나무는 뭘 의미해요? 감람유가 나오잖아요. 이건 기름 부음을 의미한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촛대는 뭐예요? 이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불을 밝히는 거.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요, 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 속에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불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있습니다. 두 증인의 두 감람나무. 성전 건축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영, 즉 성령입니다. 스가랴 4장의 환상의 전책 의미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성령 충만받아 성전 재건을 완성할 것을 말합니다.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 성전 건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라 자기 몸을 가지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참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도 이 몸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의 성전을 보니까 그 보좌에 계신 이가 있는 건데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께 또 옆에 있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산송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큰 핍박이 있지만 너희들은 하늘 성전을 바라봐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마라. 어떤 가운데서 끝까지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지하 동굴에 숨어서까지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꼭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말은 예배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 땅의 회복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읽습니다. 시작. 두 증인의 죽음과 올라감. 1번 그들을 죽일 터인즉, 2번 장사하지 못하게 하라, 3번 생기게 그들 속에 들어가매, 4번 올라오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들의 입에서 이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에 권능이 있다는 거죠. 나와서 그들을, 그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생명 보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 있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은요, 그 생명을 보장한다는 거죠. 지켜준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의 권능, 정말 기도해서 하늘을 물려서 비가 내리게 하는 권능, 이런 권능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또 모세의 권능, 어떤 권능입니까?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 그런 권능.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 권능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항상 엘리야의 권능, 정말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권능, 그리고 또 죽어가는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권능, 이런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증언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장하지만 증언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언이 끝날 때 7절 말씀이죠. 증언을 마칠 때에 7절에 저들이 증언을 마칠 때 어떻게 했어요?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니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혹 우리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짐승, 상징적인 용어죠. 짐승. 왜냐하면 로마 시대 같은 때는 황제 박해받을 때는요, 다 그 숫자가 다 상징입니다. 로마 황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게 하고, 다 상징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상징만 보면 이거 누구를 뜻하는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패배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패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패배하네? 세상한테 지네? 우리 성도들이 패배하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자, 장사, 그 다음에는 죽일 터인즉,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가서 뭐라 했어요? 두 번째, 장사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지 못하게 하라. 자, 장사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기가 들어간, 생기가. 죽은 것 같은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교회가 지는 것 같고 교회가 죽음을 당한 것 같은데 교회는 예수님의 생기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니까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살아나니까 네 번째로 12절 말씀에 뭐가 올라온 거예요? 12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12절 성경, 하늘로부터 뭐가 난 거예요?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살아난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 이게 놀라운 승리 아니겠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저놈들이 우리한테 패배했는데, 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 그것도 하늘로 올라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장차 이런 일들이 이제 미래 종말에 때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어떤 재앙으로 인한 죽음이 임하면서 그들이 두려워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과연 영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정한 그런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7번 문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과 나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12절 말씀. 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5절 말씀이죠.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 말씀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땅 끝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 다 모을 것이다. 모아서 이제 다 공중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죠. 구름 속으로 올려가게 될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말씀에도 하늘로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니, 나팔 소리가 하늘부터 강림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부터 강림할 때에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두 번째로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세 번째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다.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과 공중 혼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두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환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최후의 승리, 다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이리로 올라와라 말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정말 구름 속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신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두 증인,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큰 환난이 오게 될 것이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환난 기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또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옵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요 또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들림받게 하옵시고 이리 올라오라 음성 듣는 자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